예,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리스도 신부의 영적 혼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사기 1장 11절로 15절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보배 피 흘리셔서 사신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신부의 영적 혼수. 우리 세상 사람들이 결혼할 때 혼수를 하죠.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마땅히 우리가 혼수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혼수라고 했다고 해서 어떤 무슨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 단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머지않아 불온 장래에 우리 신부들을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데리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모두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공중에 오셔서 우리 신부들을 데려가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부의 자세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또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조차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에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내용이 이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악사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제 악사가 남편 온니엘한테 시집가면서 아버지한테 윗셈 아랫셈 받아가지고 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니까 사사기 1장의 11절로 15절에는 갈렙이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갈렙에 아우면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했답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랬더니 악사가 출가할 때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니까 갈렙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악사라는 여인이 온니엘한테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에게 선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큰 선물을 줘요. 자, 이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여기에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과 그의 딸 악사와 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사사기의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또한 여호수아서의 15장에 또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내용을 굳이 사사기 1장에 또 한 번 이런 내용을 기록을 했을까? 그만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영적 의미가 이제 있다는 거겠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혼수를 막 해가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그 유명한 갈렙의 딸 악사가 시집을 가는데 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혼수를 해갖고 갔는데 그 혼수가 기가 막힌 혼수죠. 지금 보니까 윗셈 아랫셈이에요. 구약시대 보면은 이 우물이라는 것은 아주 상속 중에 최고의 상속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 때도 막 우물을 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우물을 물려줬더니 이삭이 이제 가뭄 들어가지고 그랄로 가가지고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했을 때 막 거기서 이삭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나 그에 얻으니까 그쪽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이삭을 내쫓아요. 그래서 이삭을 내쫓으니까 이삭이 떠나서 그랄 골짜기 가서 샘을 파니까 거기서 우물이 나오면은 와서 그걸 막아버려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또 피해서 또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면 또 와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시기가 나니까. 이 사람은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시기가 나요. 그래가지고 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이렇게 해서 우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프리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열악한 지경에서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선교단체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우물 파주기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가지고 그 더러운 그 구정물, 그 흙탕물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우물을 파줘가지고 그냥 생수가 솟아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물이 있어야 이게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니까. 그런데 먼저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내용을 여기 사사기에 그렇게 기록을 하시고 여호수아서에 기록을 하셨는가. 자, 갈렙이 누구예요? 갈렙은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영웅입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유명하죠. 모세 시절에 이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 때에 이 가나안을 정탐을 시켰을 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골라가지고 이 가나안을 정탐시켰는데, 그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40일 동안을 가나안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땅이 토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이런 걸 다 이제 내용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사는지 이런 거 다 말을 할 때에 이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이, 거기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장이 장대하고 거구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우리가 메뚜기 같이 봤다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분명히 저건 메뚜기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고 모세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모세야 우리를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럴 때 딱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그렇지 않다. 이 땅은 과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저들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어. 우리의 보호자가 계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 땅 가나안 땅을 쳐들어 가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사람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막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돌려서 그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정탐을 했기 때문에 40년간을 광야에서 유리방랑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자녀들, 애꿎은 자녀들까지 그 부모의 죄를 지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던 그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 된 자들, 그때 장정만 해도 60만 명 정도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세 이상 된 사람,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하고 이제 갈렙 해가지고 어린 자녀들이 이제 장성을 했죠.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가나안 땅을 뺏어서 거기서 12지파가 땅을 나눕니다. 땅을 나눴는데 지금 땅을 나누는 중에 유다 지파에, 지금 갈렙이 유다 지파인데 그 갈렙이 속한 그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 헤브론에 있어요. 예루살렘과 헤브론 그쪽이 있는데, 그래서 헤브론인데 이 예루살렘을 다 취했는데 헤브론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헤브론에 누가 사느냐면은 바로 아낙 자손이 살아요.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네피림이 뭐냐면은 우리 창세기에 6장에 가서 보면 노아 시대 때 이제 그런 내용 나오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설명이 잠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육체가 돼버려서 하나님의 신이 저희와 함께 하지 못한다. 그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네피림은 당대에 아주 용사들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네피림의 후손 굉장히 거구, 우리 골리앗 알죠? 골리앗이 바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아낙 자손들이 가드나 가사나 아스돗에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헤브론에 있었을 때에 이제 쫓겨나서 거기서 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을 중점으로 이렇게 지금 아낙 자손들이 사는데 너무나 덩치가 크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덩치가 커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데 굉장히 그 성이 견고하고 크고 도저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서 우리는 메뚜기야.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얼마나 그 사람들이 거구가 크고 강했던지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가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가서 이 헤브론, 이전에 모세 시절에 우리가 정탐을 했을 때 다른 정탐한 사람들이 여기 못 간다고 했을 때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가서 싸우러 가자 막 했어요. 그랬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내 종 갈렙이 온전히 나를 쫓아서 그 발로 밟은 땅을 내가 그에게 주겠다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 때 이 축복을 했던 걸 여호수아 당신 알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갈 때 모세가 그때 정탐꾼으로 나를 부를 때가 내가 40살이었는데 지금 나이가 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내 힘이 일반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그야말로 강건하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축복을 가지고 이제 가서 헤브론을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취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았어요. 아낙 자손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히만과 세세와 달멧 그 세 아들들 다 내쫓아버리고 그래서 헤브론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이 또 어딘 줄 아세요? 헤브론이 바로 마므레예요. 마므레가 어디냐면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가 살 때에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례를 치를 곳이 없었을 때 거기 해족속한테 가가지고 가서 이 막벨라 굴 내가 사겠다. 그래서 이제 에브론한테 가서 은 400세겔을 주고 해족속들 앞에서 그 땅을 산 곳이 바로 마므레인데 마므레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에 지금 누가 묻혔어요? 아브라함이 묻혔죠. 이삭이 묻혔죠. 야곱이 묻혔죠. 그 부인들이 묻혀진 곳이에요. 이스라엘로 치면 성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들이. 가장 큰 아낙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것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영적으로 센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곳,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인데 그거를 아주 악한 영들이 강한 것들이 거기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낙 자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 아낙 자손이 있어요.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 못 취한다고 그랬는데 그 후로 갈렙이 가가지고 그걸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취했는데 그런 다음에 또 드빌이라는 곳으로 좀 올라가요. 드빌이라는 곳은 헤브론에서 약 한 13km 정도 떨어진 이 곳입니다. 그런데 드빌로 올라가는데 그건 기라세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갈렙이 자기가 가서 직접 전쟁을 하지 않고 누구든지 이 드빌을 기라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가냐면은 그나스의 아들, 그나스가 누구냐면은 바로 갈렙의 아우예요. 지금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가가지고 그 악사를 얻기 위해서 악사가 지금 포상금이에요. 악사를 얻기 위해서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취합니다. 그런데 그 기라세벨이라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지금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과 그의 근방에 모두 다 아낙 자손들, 큰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성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용맹스럽게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다 쫓고 와서 악사를 아내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악사가 이제 출가를 하잖아요. 악사가 출가할 때에 악사가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는데 남방은 네게브예요. 네게브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인데 그 사막 쪽이에요. 그러니까 딸에게 선물로다가 아버지가 이 사막을 줬어요. 결혼 선물로다가. 근데 사막은 물이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땅이죠. 죽은 땅이죠. 그래서 딸이 아버지가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는데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샘물을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더라. 오늘 이 내용이에요. 온니엘은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땅 주면 사막이지만 큰 땅을 줬으니까 그것만 갖고 가도 굉장한 이제 부를 축적하는 건데 이제 세상적으로 봐도 악사가 지혜롭게 아버지 이 땅 물 없으면은 죽은 땅이에요. 물 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이야말로 비옥한 땅이 됐겠죠.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또 누구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사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그러면 왜 굳이 자기가 가서 그 드비를 쳐버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데 가서 헤브론을 쳐서 이긴 그런 장수인데 굳이 그랬을까? 바로 갈렙의 지혜가 거기가 있더라고요. 갈렙이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될 텐데 어떤 남자를 구할까? 무조건 돈 많은 사람한테 보낼 수도 없고, 무조건 아주 권세자한테 보낼 수도 없고, 야,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녀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사익감을 고르는데,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 오케이. 이 방법을 취하자. 그래. 기라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 그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왜냐하면 기라세벨은 보통 마음을 갖고는 못 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전쟁터입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안 했다면 그 돌멩이 몇 개 가지고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가지고 가서 그냥 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갈렙이 이전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가자 치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경외하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이 딸 시집 보내려고 사익감을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기라세벨을 칠 사람 얼마나 용맹스러워야겠어요. 무조건 힘만 세면 안 돼요.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돼요. 그래서 거기 1차 합격이 됐잖아요. 취하고 왔잖아요. 그런데다가 뿐만 아니라 그 딸 악사가 별거 아닌 사람 같으면 내가 왜 저 여자 때문에 내 목숨을 걸어? 그럴 것 같죠. 뭔가가 악사가 굉장히 참 귀한 아내감으로 지혜 있는 아내감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아버지한테 가서 윗셈 아랫셈 얻어내는 거 보면 그런 굉장한 또 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저 여자를 얻기 위해서는 난 설령 죽을지라도 그리고 가서 기라세벨을 치고 거기 전쟁을 해서 기라세벨을 취하고 와서 악사를 아내로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인적인 자기 한 집안 얘기를 보면 그걸로 끝나겠지만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이걸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지금 온니엘이 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이 여가 있어요. 온니엘이 가서 기라세벨을 쳤죠. 온니엘이 기라세벨을 쳤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악사예요. 악사를 취하기 위해서, 악사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임당하시고 그 전쟁을 치러주신 것은 악사를 아내로 맞는 것 같이 바로 우리들을 그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온니엘은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니엘이 가서 그렇게 악사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그 골리앗과 같은 그런 안악 자손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기라세벨에 가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에 악사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머나 저분 세상에 저분이 저럴 수가 있을까? 너무나 감사하겠죠. 너무나 사랑스럽겠죠. 너무나 귀한 존재, 존경하고 신뢰하고 어쩜 이런 분이 나를 아내로 얻으려고 왔을까? 이런 분이라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할 수 있을 그런 남편을 만나버린 거예요. 지금 갈렙으로서는 우리 딸을 아내로 만든다고 용맹스럽게 가서 안악 자손들 치고서 기라세벨도 뺏고 돌아왔으니 그 아버지 갈렙의 마음은 또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남편감을 찾으시는데 그 남편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 그들이 범죄함으로 해서 아담의 원죄가 유전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를 져서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늘나라를 갈 수 없고 오히려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어떻게
구할까? 저 인생들을 어떻게 구할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영적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서 보배 흘려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러버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그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그 내용이 여기에 함축되어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사라면 우리가 악사인데 그 남편 된 그 온니엘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의 피로다 우리를 사셔서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우리도 마땅히 악사가 온니엘에게 품었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악사가 그 온니엘한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분이라면 기꺼이 따라 나가면서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 내게요. 이 네게부 사막 그 남방을 주시는데 이건 죽은 땅이잖아요. 이건 갖고는 안 돼요. 저분을 따라가려면은 이 사막 가지고는 안 돼요. 물샘을 주세요. 물이 있어야 이 땅이 땅 노릇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 밭으로도 비유를 하시죠. 또한 이 세상으로도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이 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죄사함을 얻지도 못하는데 오늘 아버지께 선물을 구하는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물이 뭐예요? 윗셈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랫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윗셈이 뭘까요? 아랫셈이 뭘까요? 그 윗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시면서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여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고난받으시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지만은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로 보내겠다 그랬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 성령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자, 성령이 어디서 왔어요? 성령이 봐서 위에서 왔죠. 그게 바로 윗셈이에요. 윗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실 때에 수가라는 곳에 이르셨는데 거기 야곱이 우물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우물이 있어서 거기 앉아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시니까 그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러세요? 그랬을 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습니까? 할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샘물. 지금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은 샘물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7장 37절 38절에 주님께서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가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위에서 성령이 오셨어요. 윗셈은 이제 성령이 위에서 오셨죠. 그럼 아랫셈은 무엇일까? 그것도 성령이에요. 우리가 아랫셈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 윗셈의 성령의 생수를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윗셈만 있어서 되겠어요? 아랫셈까지 있어야죠. 성령은 계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 말라버린 네게부 사막같이 쫙쫙 말라버린 우리 심령에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들 안에 성령의 생수가 부어질 때에 이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악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는데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내게 샘물을 주세요 그랬어요. 물샘을 달라는 거예요. 물샘을 주세요. 물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복은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성령님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한테 구하잖아요. 악사가 구하잖아요.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이 생수처럼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기름등불 예배한 5 처녀가 바로 그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쳤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 기름등불을 예배해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악사가 최고의 혼수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적 혼수가 예수님께 갈 때는 반드시 성령을 가지고 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혼수, 오늘 이제 혼수니까 혼수 내용으로 보자면 자기 자신을 신부단장을 한 여인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어떻게 신부단장을 했냐면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대요. 자기 남편을 로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에게 복종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부녀,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은 어떻게 자기를 단장했냐면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서 복종한 것 같이 자기를 단장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이라는 것은 능력적으로 은사만 받고 방언하고 은사 받고 병 고치는 은사, 뭐 귀신 쫓는 은사,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 은사들이 많이 있죠. 그런 그 은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성경 안에서 자기를 자신을 그리스도 신부로 단장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혼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혼수처럼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수에르 왕한테 갔던 에스더가 1년 동안을 몰약과 향품으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가지고 아수에르 왕한테 간 것 같이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목말라서 왔던 그 우물가에 있던 엘리에셀과 10필의 낙타들 목말라서 그렇게 불부짖던 그 낙타들에게 물을 주잖아요. 물을 먹여요. 그만큼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했죠. 그러더니 나중에 그 신랑한테 갈 때 그걸 타고 가요. 자기가 물 먹인 낙타를 타고 가죠. 이제 이런 내용들 또 룻이 그렇잖아요. 룻은 자기 남편 죽고 나서 시어머니 따라서 나오미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기는 뭐 이방인데 어머니 따라서 오게 될 때 어머니가 가서 새 남편 만나서 살으라. 그랬을 때 어머니 나를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장사되겠습니다. 하더니 그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그 노인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그걸 떠나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크게 시어머니한테 효도를 하고 같이 베들레헴에 와갖고 이삭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다가 보아스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세요. 물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성령을 충만을 받습니다. 그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나 나의 삶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물샘으로 더 비유되는 이 윗샘과 아랫샘은 바로 성령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혼수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기름등불을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가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가고 그 악사가 얼마나 온예를 사랑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아내로 얻고자 했던 그 온예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온예보다 더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제 장성한 분량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주의 신부들을 부르러 혼인잔치 다 준비됐다고 우리 부르실 때에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부 단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또한 다른 사람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사랑도 해야 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마포가 주어졌을 때 그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결혼식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른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해서 나의 혼수는 무엇일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행위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윗셈과 아랫셈을 받아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저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을 때 우리가 단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 주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항상 말씀으로 교통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하셨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그러면 그런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나도 그에게 나타낸다고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점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우리 형제들도 이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후에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육신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사랑으로 교통하고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고 그래서 그날에 어린 양이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모두 들림받아서 어린 양 혼인잔치 참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